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지역교회로서 소망침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굳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예배당 간판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소망침례교회로 모이고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오늘날은 주변을 봐도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도 많아졌습니다. 지역교회로 보자면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유익하고 즐겁게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춘 그러한 교회도 많이 있지요. 심지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난 그런 교회도 여럿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역교회로서 소망침례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교회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뭔가 좀 어긋남이 생깁니다. 소망침례교회는 왜 생겼는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모든 것들, 모든 말씀 사역, 복음 사역, 모든 사역들, 일을 복음을 선교도 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다른 크리스천이나 다른 교회들이 하는 좋은 것들도 물론 다 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자칭 타칭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아주 분명하고 아주 똑떨어지게 정리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나라 이제 대다수가 아직도 95% 이상이 보고 있는 95%가 뭡니까? 98%, 9%. 킹제임스 성경과 대다수 크리스천들이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르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전부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부 다르지 않아요.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은 대부분은 같습니다. 대부분은 같고 일부만 다릅니다. 일부만 달라요. 프로테이지로 치면은 신약에서 한 7% 정도? 일부만 달죠. 100에서 7%면 정말 일부만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일부 다른 부분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일부가 다른데 그 일부가 다른 부분은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일부 다른 거기서 진리가 갈라지고 일부 다른 그 부분에서 교리가 나누고 일부가 달라진 그 부분에서 이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일부가 다른 것 중에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소망침례교회 지역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첫 번째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대부분은 같고 일부만 다른데 그 일부 다른 것 중에 양보할 수 없는, 정말 다른 거는 좀 내줄 수 있지만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 안 해요. 1, 2, 3, 1, 2, 3, 4 그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이게 중요한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있는데 사실 성도들이 읽고 믿음 생활의 근간이 되는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들 관심들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자, 첫 번째 오늘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을 봤는데 33절에 그리스도께서 다른 두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누가복음 23장에서는 33절에 갈보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아시죠? 교회 좀 다닌 사람 치고 한국에서 크리스천들 중에 갈보리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모른다 하면은 노래도 모르냐고, 슬픔 걱정 하도 안 해서 까먹었네. 갈보리 십자가 아래서, 그렇죠?
한국 크리스찬 치고 갈보리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면은 이따 끝나고 가시기 전에 여기서 1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아중리에 갈보리 교회가 있어요. 간판도 엄청나게 커요. 갈보리 교회. 찬송가도 제가 헤아려 보니까 7곡 정도. 제일 유명한 게 갈보리 산 위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곳이 갈보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갈보리는요,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갈보리에 섰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다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100년 이상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갈보리라는 단어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오직 갈보리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강의를 제가 여러 군데 다른 장로교회 가서도 하고 목사님들 앞에서 하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손 들고 물어봐요. 어느 목사님. 김 목사님 그거 잘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읽었다는 거예요. 갈보리를. 그래요 목사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속 뒤져요. 뉴스에 보니까 선거 때 어디 우리 동네 토론회 할 때 어떤 후보가 계속 뒤졌다 그러던데. 이상하다. 분명히 봤는데 제가 시간을 드렸어요. 그 장로교 목사님께. 이상하다. 왜 없지? 목사님, 찬송가에서 보셨어요. 그러냐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찬송가에서 본 것을 성경에서 읽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 갈보리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갈보리라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1km밖에 안 되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서 그 이름을 따오셨냐고.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갈보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서 읽은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찬송가에서 봤다니까요. 찬송가에서.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든 모르든 대다수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기준은 자기들도 모르지만 사실 킹제임스 성경인 거예요. 그렇죠? 장로교회 이름이 갈보리 교회잖아요. 갈보리 중찬당, 갈보리 선교회, 갈보리 기도원. 갈보리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장소, 갈보리라는 그 단어가 증명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뜻은 히브리어로 골고다예요. 왜 골고다냐? 골. 그래서 풀면은 해골의 장소다. 고리의 골. 그래서 골고다.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갈보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를 온 천지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골고다이기도 하고 갈보리다, 그리고 해골의 장소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갈보리는 범죄자들이 처벌받는 장소였습니다. 다른 두 범죄자가 함께 처벌받았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작점이, 우리 구원의 시작점이 갈보리입니다. 갈보리예요. 이 고귀한 장소의 이름이 성경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운동이 30년 전에 시작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갈보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알았냐고요? 찬송가에밖에 없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찬송가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한국 크리스천들은 성경대로 믿으라고 하지 말고 찬송가대로라도 믿으라 해야 되겠죠? 예. 자신이 어떤 현장에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비웃었고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어떠한 대속물도 마련하실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위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마련했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로 대속물을 마련해 주시는데
갈보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속물도 마련해 주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속물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보리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위대한 구원의 장소입니다. 갈보리예요. 갈보리를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던 모르던 대부분 한국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표준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이죠. 갈보리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범죄정의 한 사람은 그날 예수님을 향해서 숨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외치고 나서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쭉 아래 42절에 본문 42절. 그 범죄자 중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42절에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43절 같이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범죄자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외침으로 그날 예수님과 함께 파라다이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개역성경 42절에 예수님께 주여라고 외쳤는데 예수여 그랬어요. 말을 바꿨지요? 예. 평생을 못된 짓만 하고 살았던 이 강도는 숨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외침으로 그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한 아주 못되게 살아왔던 죄인마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갈보리라는 것입니다. 갈보리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진리지요.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은 대부분 같다고 말씀드렸죠. 일부만 다릅니다. 근데 그 일부 다른 부분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것이죠. 자, 38절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누구인지 세 개의 언어로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헬레니즘 문명이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이고요.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기록된 것이고요. 예루살렘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38절 누가복음 23장 38절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여기 가로치세요. 이 개역성경에 없어요. 말이 없어요. 뭔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사건을 묘사하는데 일관성 있게 뭔가를 지금 달리하고 있죠. 예, 뭔가 기분 나쁜가 봐요.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보면은 이후로 갈보리 십자가 이후로 사도시대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라틴어 번역으로 공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알든 모르든 이 땅의 대부분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기준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갈보리라는 단어가 그것을 입증합니다. 물러설 수 없는 진리입니다. 갈보리에서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죄인은 죄 용서받고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예,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 여기 그분의 피를 통해 이 괄호죠. 이 개역 성경에 없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갈보리에서 쏟아진 그분의 피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4절은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역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킹제임스 성경에 있습니다. 개역 성경과 비교해서 대부분 같고 일부만 다르지만 그 다른 일부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진리가 나뉘고 거기서 교리가 나뉘고 거기에서 신앙의 가치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3절의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지역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킹제임스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뭔가를 구분지려고 한다면 혼란이 생깁니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두 번째,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죠.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올바른 성경 번역 역사를 가리고 100년 동안 갈보리가 빠진 성경만을 읽게 만든 그 어떤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인간들의 우연한 선택으로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두움을 제공하고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곳이 갈보리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야 함을 가려버리기 위한 그러한 성경만을 알리게 만든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가시면은요, 고대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에는 그 왕국을 통치하는 인간 왕이 있었습니다. 인간 왕도 있었고 동시에 그 왕국을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악한 영적인 왕도 있었어요. 그 자는 마귀지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그 자의 이름이 그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다 우리가 좋은 것도 다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는 거. 이걸 포기하고 놓쳐버리면은요 의미가 없어요. 뭐 아무데나 다 가서 앉아 있어도 괜찮은 것이죠. 자, 구약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 대부분 같은데 일부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다른 그 내용은 절대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게 두 번째가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먼저 12절만 한번 소리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라는 이름, 아련이 어딘선가 막 들어봤지요? 예, 루시퍼라는 그 이름을 세상 문화에는 많이 나와요. 막 게임 이름도 나오고, 뭐 영화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뭐 노래도 나오고, 뭐 일본 그룹이에요, 우리 그룹이에요, 우리나라 뭐 그룹 이름도 있고 루시퍼라고 막 쓰이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루시퍼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 왕들이 통치하던 왕국이 있고,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 왕국을 인간들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악한 영적 존재들이 통치합니다. 그 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의하면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이 자가 했던 일은 13절 제가 볼까요?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루시퍼예요. 마귀죠. 마귀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려다가 결국 그는 어디로 떨어지냐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15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으로. 15절에 hell, 지옥으로. 자, 그러면은 왜 이 구절이, 이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그런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인가? 개역 성경의 이사야서 14장 12절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란 이름 없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계명성이라고 돼 있어요. 한자말로 계명성. 10개자 밝을 명자 별성자. 계명성을 풀면은요, 국어사전에서 풀면은 금성 내지는 샛별이 되는 것이에요. 둘 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시퍼도 옳고 계명성, 샛별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옳을 수 없어요. 이 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과 똑같이 되려다가 지옥까지 끌려 내려가는 자거든요. 둘 다 옳을 수 없습니다. 계명성이지만 이걸 풀면은요, 샛별이고, 개역성경과 같은 NIV 같은 데 보면은 영어로 모닝스타라고 돼 있어요. 좋은 단어잖아요. 모닝스타, 샛별, 아침별, 새벽별, 모닝스타. 자, 그런데 참고로 본문 12절에는요, 히브리어 원문에도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별들 했을 때 이 스타, 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는 걸 갖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계명성, 모닝스타, 새벽별이라고 현대 번역본들은 바꿨는데 루시퍼라는 이름을 없애고, 그러나 올바른 성경을 보니까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보세요. 기억하십시오. 15절에 다시 보면은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hell, 지옥이죠. 개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수월이 수월. 지옥이 아니라. 예. 무슨 고대 신화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화처럼.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요. 루시퍼라는 악한 존재의 이름이 거기 있어야 정확합니다. 교회 역사, 인류 역사상 19세기 말까지 마귀 이름은 루시퍼였어요. 이 서양 문명에서는 그냥 마귀 이름은 루시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상식이었습니다. 심지어 16세기 말 종교개혁 시대에 카톨릭이 지들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에도 루시퍼입니다. 여전히 지금 카톨릭이 정한 공식 라틴어 성경에도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예요. 구글 같은 데 검색해서 가톨릭 성경 하면은 한글 가톨릭 성경하고 옆에 영어도 있고 라틴어도 있어요. 한글에 보면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시퍼가 없어요. 개역 성경하고 똑같아. 샛별, 새벽별. 근데 그 옆에 있는 라틴어 성경 보면은 라틴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구절만 찾아 들어가면은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써 있어요. 그냥 너무 상식이었고 이거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1881년부터 잉글랜드에서 웨스트고트 호르트라는 이 신학자들이 이상한 이론을 퍼뜨린 이후에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도 맞고 새벽별도 맞고 계명성도 맞고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이런 거는 신학자들이나 신경 써야 될까. 그럼 어떻게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지역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킹제임스 성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14장 12절이에요. 루시퍼 마귀의 이름인데 이거를 계명성 모닝스타라고 바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계명성 한자로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걸 풀면은 새벽별이거든요. 영어로 모닝스타. 모닝스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찬송가 안 부르셨어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저는 그 찬송을 진짜 수십 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 알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아마 나를 헷갈리게 하려고 그렇게 알려줬는지 가사를 저는 이 가사가 어떤 줄 알았어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빛 나는 새벽별. 난 이렇게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띄어쓰기를 잘해야죠. 빛나는 새벽별 Bright Morning Star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전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예전부터 오는 찬송가는요.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고 했지만 이 찬송가도 원래 가사를 찾아보면 전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갖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100년 동안 찬송가에서 갈보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인 걸 알려준 거 아닙니까?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새벽별 모닝스타를 한자로 표현하면 계명성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성이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개역성경은.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성경은 대부분 같습니다. 일부가 다릅니다. 근데 그 일부는 절대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여기서 진리가 나뉘고 교리가 나눠요. 신앙의 방향이 나뉩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가치, 정체성입니다. 다른 것으로 규정하려고 하면은요, 혼란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거 하라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죠. 단어를 바꿔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런 이름을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다른 사람 이렇게 괴롭히는 방법 중에 잘 이해를 못하고 이해시키기가 어려우면 그 다음에 뭐냐면은 혼란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성경에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자의 이름마저 바꾸려고 부단히 시도합니다. 우리 구원자의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지요? 히브리어를 갖다 대건 라틴어를 갖다 대건 그리스어를 갖다 대건 영어를 갖다 대건 한국 사람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이름은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먼 언어를 히브리어를 보고 라틴어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슈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여호와가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야훼고 어쩌고 저쩌고. 성경에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자의 이름마저도 바꾸려고 그렇게 합니다. 시간 낭비,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 루시퍼, 지옥도 아니고 개역성경은 스올이라고 했죠. 제가 몇 번 강의 드렸잖아요. 제가 스올 설명하는 전문가예요. 그래, 못 들으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다시 해드릴게. 스올 전문가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그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개역성경 번역해놓고 영어 성경은 모닝스타라고 해놓고 킹제임스 성경을 약간 못마땅해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를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둘 다 옳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루시퍼도 맞고 계명성도 맞고 모닝스타도 맞고 그래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와 관련된 여러 신학자 목사님들의 그러한 그 글들을 여러 편을 봤습니다.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많이 읽어봤는데요. 결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왜? 루시퍼와 계명성, 루시퍼와 모닝스타가 같다라고 말을 하려니까 헷갈려버리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진리. 두 번째,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그 사악한 마귀의 존재, 그 이름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개역 성경에 있는 계명성, 샛별, 모닝스타, 그분은 누군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 시작.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끝에 보이십니까? 빛나는 새벽별. 새벽별은 모닝스타예요. 요 정도 외래어는 알아두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안 속아요. 우리 한번 같이 발음해 봅시다. 모닝스타. 모닝스타. 새벽별이에요. 그것을 좀 한자로 바꾸면 뭐죠? 계명성. 그런데 개역성경은 NIV는 이사야 14장 12절에 우리의 구원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자의 존함을 누구의 이름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루시퍼 이름하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진리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한 30년이 넘었네. 학교 다닐 때 어느 지하실 방에서 엉성하게 그땐 지식도 막 모자르고 자료도 없을 때 어느 날 밤 이사야 14장 12절을 비교했어요. 그 같은 친구와 같이 이 구절을 확인했어요. 우리의 구원자의 존함과 마귀의 이름이 바꿔치기 한 걸 제가 여기서 발견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20대 초에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뭐 그 누구야? 벨라 동생 뭐 곧 조금 나이 먹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다녔거든요. 장로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 주일 학생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는 일요일 날 주일 예배를 7번을 참여를 했어요. 그래, 네 이름 사실은 쟤도 쟤 들은 거예요, 사실은. 안 들은 거 같죠? 들은 거예요, 쟤. 다 애들 듣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20대 초에 대학을 갔는데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나를 봐도 그렇고 그때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면은 여기 멈춰서 나는 뭔가를 해결을 해야 돼. 첫째, 내가 잘못됐든지. 두 번째, 저 사람들, 대부분 목사들, 저 사람들, 목사들이 잘못됐든지. 그렇죠? 세 번째, 뭐 교회가 잘못됐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든, 저들이 잘못됐든, 뭐 하나님이 잘못됐든. 그 고민을 진지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론을 주신 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네 번째 해답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 과정 중에 이사야서 14장 12절 위대하신 구원자의 존함과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의 존함, 계명성, 새벽별, 모닝스타 그 이름과 루시퍼의 이름이 뒤섞여 있어요. 이게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진짜로. 야, 이거 뭐야 이거. 다 틀릴 수도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틀릴 수도 있는가? 그럴 수도 있죠. 왜? 성경에도 없는 갈보리를 다 간판에 걸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찾아보라면 없어요. 다 목사님이 착각을 해요. 성경에서 읽은 줄. 다 틀린 거예요. 어디서 읽었어요? 찬송가에서 읽은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모닝스타. 한자로 계명성.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존재의 이름 거기다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걸 막 설명하는 글을 썼는데 아주 여러 개를 읽어봤거든요. 다 헷갈려. 결론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걸 막 옹호를 하려니까.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루시퍼는 루시퍼, 마귀의 이름이고 계명성, 모닝스타,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함입니다.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의 다른 점이에요.
대부분 같지만 일부가 다른데 그 일부 다른 것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지역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은요, 소망침례 얘기 안 했지요.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제가 전주 안 왔지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 개의 글을 봤는데 뭔가 자기들도 헷갈리니까 둘 다 옳다라고 하려니까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혼란이 되죠. 혼란.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는 자가 도대체 새벽별인지 루시퍼인지 마귀인지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양 무당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무시하는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서양 무당들도 루시퍼와 새벽별을 막 동일의 인물로 설명을 합니다. 계명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루시퍼라는 마귀의 이름을 뒤섞어버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많이 대화해보고 관찰해보고 해보면 그거예요. 뭐 이 설명해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마귀의 이름을 뒤섞어버린 성경이 있어. 분명히 증거로 보여드리죠. 그럼 아이고 뭐 그러냐고. 알겠는데 그럼 복잡한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설렁탕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게 이 나라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대다수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킹제임스 성경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알게 모르게. 왜?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 아까 우리 불렀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걸 부르면서도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뭐 작사 작곡가의 문제가 있는지 그건 핑계인 것 같고 설명을 못하니까 어느 교단에서 이걸 금지곡을 만들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불렀는데 요새 안 불러요. 이런 노래 아세요?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땅에 여명이 왔다. 그렇죠? 근데 이거 언제부터 금지곡이 됐어요? 왜냐하면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땅에 여명 말도 안 되잖아요. 개역 성경하고 찬송가는 불렀는데. 지역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져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진리와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보리고요. 신약에서 두 번째는 루시퍼 마귀의 이름입니다.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막 설명들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 얘기 저 얘기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설명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루시퍼도 옳고 계명성도 옳다라고 얘기하려니까 막 복잡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루시퍼는 마귀의 이름이고 계명성, 샛별, 모닝스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남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제가 1, 2, 3, 4 한다 그랬는데 세 번째, 2개 했죠? 예, 세 번째. 다른 복잡한 것도 있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역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킹제임스 성경에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똑 떨어지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진리, 이러한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봅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능력이 되는 구절이죠.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다 펴셨습니까? 예. 하늘에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일치한가 일치하지 않은가 그것만 따지면 되지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이거를 도대체 왜 부정을 하나요? 이 구절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똑똑하게 가르치는 구절이 있습니까? 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연이어서 시작.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 8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멋지고 능력이 되는 구절이에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대표적인 물 건너온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지요. 보면은 여기 여기 노동청 앞에도 일요일마다 서 있고 그 사람들도 많이 이제 다녀요. 예전에 한번 이제 공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앉아요. 쉬려고 하는데 와서 얘기를 걸길래 얘기해 보라고 막 펴서 설명할래. 이게 슬쩍 이제 내 성경을 딱 줬죠. 내 성경을 따서 자기들이 하던 대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요한일서 5장 7절을 읽어줬습니다. 여호와쟁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거기서 이 사람이 왜 아시죠? 눈에 버퍼링이 이런 구절이 있으면 안 되거든. 여호와 증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이요 다 자기들 세계적으로 자기 신세계역이라고 자기 번역을 해서 다 써요. 근데 한국말 신세계역은 늦게 번역됐어요. 최근에. 왜? 내가 봐도 굳이 할 게 없어. 개혁성경 가지고 해도 충분하거든. 여호와 증인들이. 요한일서 5장 7절.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이토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요한복음 1장 1절 내용과 일치하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두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말에 와서야 개혁성경처럼 요한일서 5장 7절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없는 빠진 성경이 19세기 말에 와서야 등장하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교회사에서 다 역사성이 입증된 구절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도 심지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카톨릭 지들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카톨릭 공식 라틴어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런 걸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이 어떤 기독교 세계의 범주에서 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믿는다면서 이 구절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현대에 너무 많아요. 개혁 성경도 옳고 킹제임스 성경 옳다라고 설명하려니까 막 혼동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면 되는 것이지요. 19세기 초에, 19세기 말이 아니라 이제 19세기 말부터 막 이 성경, 개혁 성경과 같은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19세기 초에 19세기 초라면은 이 서천 마량진의 그 킹제임스 성경 주려고 배가 왔던 그 시절, 이 구절 삼위일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구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잉글랜드 런던에서 성서공회를 하나 만들어요. 성서공회 출발이 어떤지 아셔야 됩니다. 성서공회의 출발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기준에 맞는 번역을 대량 보급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세기 말부터 전 세계에 요한일서 5장 7절, 이게 원래 2000년 동안에 다 어떤 성경에든 이 구절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없는 그런 성경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잉글랜드 런던에서 성서 공회를 만들었는데 그 런던에 있던 성서 공회의 해외 지사 중에 정말 아주 되게 중요한 어떤 샘플로 뭔가 이 시범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 여기서 해외 지사 중에 중요한 해외 지사가 어디 세워졌냐 하면은 한양에 세워졌어요. 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역사가. 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예,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께서 흰 말을 타고 이 땅을 의로 심판하고 전쟁하시려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제가 먼저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고 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자, 우리 그 아래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이때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라고 요한 1서 5장 7절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은 대부분 같습니다. 일부가 다르지요. 근데 그 일부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이러한 중요한 교리, 요한일서 5장 7절도 교리의 산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죠.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의 지역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교리와 정말 우리가 믿는 진리를 지켜주는 굳건한 산성과 같은 구절입니다. 지식이 없으면요 망해요. 성경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이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을 내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온 천지에 다 열심 내라 그러죠. 열심 내라고. 전부 온 천지가 다 헌신하라고. 전들 무슨 열심이나 헌신이 필요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열심보다 먼저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보다 먼저, 헌신보다 먼저 올바른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은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산성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갈보리, 우리를 위한 구원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고 라틴어로는 갈보리고 풀어서 설명하면 해골의 장소인데 그 당시에 십자가의 명패가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듯이 온 천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를 각국의 언어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골고다이고 갈보리고 해골의 장소입니다. 그것을 이걸 가려버렸어요. 그 위대한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가려버렸죠. 또한 마귀의 이름,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마귀의 이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뒤섞어버렸죠. 또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정말 도무지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똑똑한 구절을 어디로 제거해버렸죠? 성경에는요, 이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을 쌓아갈 필요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1 더하기 1은 2지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써야 100점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돼요. 첫 번째. 또 성경에서는 1 더하기 1은 1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에요. 또 성경에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 되기도 해요. 또 성경에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지역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개혁 성경과 비교하면 대부분 같고 일부만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일부 다른 구절에서 진리가 나뉘고 교리가 나뉘고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세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다른 내용이나 여러분의 각자의 경험치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그러한 방향을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역사적인, 시대적인 그러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무언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은 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훅훅 날아갑니다. 많이 봤습니다. 죄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복음 전도자 자신이 바른 교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3장 3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근데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데 현대 성경 NIV나 개혁 성경은 믿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바꿨죠. 이래가지고 이 구절 가지고는 제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다 믿는 것 같긴 한데 전부 또 어떤 순종이라는 그런 보따리 때문에 다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지 믿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자, 오늘 굳이 우리 소망침례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존재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교회로서의 우리의 첫 번째 특징, 우리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읽고 묵상하고 또 전하고 알리고 설명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